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인 19일은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우수입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의미로 날씨가 풀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듯 추운 날씨도 점점 따뜻해져서 봄이 이내 곧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내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좀 기지개를 펴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7절부터 49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통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평지설교의 말씀 중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음 주인 24일까지 두 주일 동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중 오늘 저는 이 평지설교의 전반부인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7절부터 19절의 세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아마 이 짧은 단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교회에 다니셨을 때는 오늘 말씀 중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으실 것이며 라는 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구절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현실의 삶이 많이 힘들어서 미래에 있을 희망과 소망에 이 말씀이라도 붙들어야만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다음 세상에 있을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주일 저녁에도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들은 혹시라도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직장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일 오전 예배라도 빠지면 주일 저녁 예배라도 꼭 참석해야만 일주일 내내 심적으로 조금은 안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주일 성수의 개념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저녁 예배에 참여했다는 배경에는 교회에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은 어렵고 힘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내 자신이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현재 부요하고 배부르며 웃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복이 아닌 화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가난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부유하고 배부른 후자 편에 속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아이고 정말 저 사람은 부자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사람들 쪽이지 지금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며 지금 웃는 사람들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사람 그리고 부요하며 배부르며 웃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숫자와 어떤 기준을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정도 또는 어떤 경제적인 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하이면 가난한 자, 그 이상이면 부유한 자라고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준이 그렇다면 정말로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화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줄인 자 그리고 부요한 자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부요한 자를 나누는 기준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의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복이 있을 사람들을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선포는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의 소유를 나눔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하며 줄인 자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며 작든 크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만 독점해서 부유하거나 배부른 자가 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경제적인 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어떤 지식을 독점하거나 공평으로 나누어야 할 권력을 자기 자신만 소유한다든지 등의 보다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나누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즉 이 세상의 경제 불평등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원적으로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 사회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사회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망이 있으며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현재처럼 왜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미국의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한 학자는 자신의 책인 총균쇠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유는 지리적이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불평등이 생겼는가에 대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 안타깝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좀 속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생겼다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설명은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그렇게 썩 잘 다가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불평등이 생겼는지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실존하는 인간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해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불평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인 이 나누는 것을 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만일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나는 나눌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나눌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은 사실 변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유가 생겨도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내가 힘들어서 얻은 것을 남에게 그냥 주기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미래의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제 논리상 이런 말은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화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외부적인 강압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나눔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한 반발 실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불편함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나눔의 미학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까?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나눔을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즉 사랑의 동기만이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일까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나눔의 동기에 필요한 사랑은 그냥 우리들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때부터 저절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목회적 상황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선포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랑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이 사랑으로부터 내 가족의 불편함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나눔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자발적인 나눔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며 경제 논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고 언제나 원하는 복은 나와 내 가족이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 내가 점점 살기가 편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인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지라.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진정한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